저는 이게 이 말이 좀 어눌해요. 이 시골 사람이 되어서 몇 년 전에 이 TV 이 토크 프로그램에 캐스팅이 왔더라고요. 저를 출연하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우리 직원이 너무 흥분하면서 목사님 꼭 가셔야 된다더라고. 전국의 아줌마들 다 보니까 꼭 가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더 부담이 돼가지고 안 간다 그래라. 제가 안 간다는 이유가 저는 이 말이 좀 어눌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 PPT 좀 떠 있나요? 띄워주셔야 돼요. 예, 그거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오늘 제가 6시까지인가요? 지금부터 30분. 예, 그 안에 딱 끝내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너무 아쉬워한다더라고요. 저는 안 간다. 제가 방송용이 아니거든요. 저희 이 말은 여러분 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예, 뭐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요한 사람 되었으면 이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 자리에 갔을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 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중요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러느라고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중요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어른들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 한 아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이 아이, 이름도 없지만은 숫자를 세는 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는 한 아이로 인해서 그 5천 명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배불렀고 만족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전체가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갈릴리 해변 어느 베세다 마을에 그 들판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거기에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지 헬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어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로운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먹이시고 싶은 그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 5개 물고기 이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리고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하남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심어둔 이민교회 부활주일 날, 제 기억에 부활주일 같아요. 이 오병이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찬양대가 이 오페레타라는 걸 했었어요.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이 오페라보다 조금 수준이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을 오페레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 예수님이 5천 명 먹이던 이야기를 가지고 분장도 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은혜로운지, 제가 이 청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보리떡 5개 물거두머리 축사한 예수님, 그리고 제 아들이 바구니 가지고 막 나눠주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제 순간적으로 환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었던 그 순간적인 환상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해 보면은 우리 2000년 전에 그 베세다 그 들판에 우리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고 12방 남았을 그때 그 무리들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으로 영원히 배불렀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가 불러서 너무나 만족한 그 얼굴들이 너무나 행복한 얼굴들이었을 거다. 이제 그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한 아이입니다. 이 한 아이. 자기의 것으로 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니까 이 아이는 눈빛이 빛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 행복한, 여러분 그 아이를 상상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는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또 행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시죠. 근데 성경에는 부모님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아이 혼자 먼 길을 보내는 법이 없답니다. 반드시 부모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아이 엄마 아빠도 그 곁에 있었을 거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잖아요. 내 아이가 자기 먹을 걸 줬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바치고 5천 명이 배불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가 얼마나 뿌듯했을까. 야, 우리 아이 정말 훌륭하구나. 저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될까. 이 부모의 기대,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은 지위나 명성, 이 재력 등으로 평가를 하죠. 얼마나 가졌느냐, 어느 높은 자리에 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5천 명 먹을 수 있는 5천 명분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중요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5천 명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혼자 먹겠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가치 있는 사람은 내면이 너무 풍요로운 사람, 내면이 너무 따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죠.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면이 풍요롭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사람은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생각,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병원의 의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약 받아오면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밝아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지는, 그 사람 누구죠? 여러분 곁에 늘 있는 가족들입니다. 늘 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엄마 아빠가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죠. 우리를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던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들은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것을 혼자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국의 화폐, 영국 화폐입니다. 이 2파운드짜리 동전인데요. 이 동전 옆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이건 아인슈타인이 이제 평소에 했던 얘기랍니다. 본인의 그 학문적인 그 모든 업적들이 자기가 읽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앞선 스승들, 큰 스승들의 어깨 위에 서서 자기는 이만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겸손함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어쨌든 영국의 이 파운드 화폐, 2파운드짜리 동전 옆에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아빠의 어깨 위에 서서 이 아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 땅에 있으면은 요 앞에까지밖에 못 볼 텐데, 아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이 아이는 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뭐가 있을까? 아빠가 계시는데. 아빠, 아이를 어깨 위에 올려놓은 이 아빠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저는 이것이 하늘 아빠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늘 아버지 어깨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무엇 걱정하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인 중의 거인,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빠에게 다 아뢰면 되잖아요. 나는 그저 아빠 위에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나에게 있어서 보릿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 저는 이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아이는 아마 성경에 그때 그 기록 외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아이에 대한 기록이. 근데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는 평생 그때의 그 기억,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가슴에 박혀 있을 거예요. 자라가면서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어렸을 때 베스다 들판에서 보릿 5개 물고기 2마리 들였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천 명 먹어서, 들었던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니까 빛나는 눈동자로 막 간증을 했을 거다. 평생을 아마 사람만 만나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랬을 거다. 그 이 아이는 평생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빠의 하늘아버지 어깨 위에 서 있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을까. 제 말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상상이니까요.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틀림없이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너 박 목사 얘기 맞아? 그러면은 얘가 맞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다 그럴 겁니다. 나는 그 이후로 너무 행복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 그게 목을 매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러분 그 또한 잘못됐거나 뭐 그게
우리가 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환송받고 칭송받고 환영받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시편 31장 15절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늘 도망 다녔어요. 젊은 날에 그 사울 왕에게 잘못 보였으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를 구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살려달라 그럴 텐데, 나의 앞날이 사울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직장의 사장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학생들 대학에 내 앞날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그 아이가 될 때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은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우리 보험석 있지 않습니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다 하소서. 여러분 아빠의 손을 잡은 이 아이 보세요. 평소에는 내가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 손을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삼을 때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 우리의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하늘 아버지 그 주시는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입니다. 이거 뺄라다가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 영혼의 일기쓰기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제 목양실에 제 가까이 둔 책이 몇 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이 헬렌 세페로라는 가정주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주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짜증을 부렸답니다. 사람들이 자주 짜증 부린다는 이야기는 이 감정에 마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 헬렌이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당신 좀 쉬는 게 좋겠어요. 이제 워킹맘인데 이분이 이제 일도 다니는 그런 분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쉬어라 그랬대요. 아이들도 엄마가 자꾸 짜증부리기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이 헬렌이 자기 마을 동네, 이 버클리 동네라 그래요. 그 버클리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한 잔 시켜서 창가에 가서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창가 옆에 앉아서 노트를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죠? 그러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말 걸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 대답이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장로교회 합동체계는 기록된 말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뒤지죠.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미하게 각 개인에게 주님 늘 성령으로 감동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물어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이 헬렌이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 그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육성으로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느낌으로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때 마음의 느낌이 왔어요. 헬렌, 돌아와 주어 반가워. 네가 몹시 그리웠어. 이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헬렌, 돌아와 주어 반가워. 네가 몹시 그리웠어. 이 한 줄 딱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반갑다. 그런데 그 한 줄 서면서 그렇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됐대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내가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짜낼 수 없는 따스함과 용납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에 저도 저희 교회는 그 생명의산 본문으로 가지고 새벽기도 하거든요. 새벽기도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불이 꺼지고 그때 이제 기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주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그리고 삐뚤빼뚤한 걸 글을 많이 썼습니다. 깜깜한데. 헬렌, 돌아와 주어 반가워. 네가 몹시 그리웠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다정한 아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도둑여 주시고 답답할 때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주님과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가까운 친구 같은 사람이다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생각할수록 너무 친숙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1분 있기 힘들어요. 다 피하거든요, 이렇게. 예?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잠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속에도 낯선 사람 만나면은 어색해가지고 다 벽 보고 이렇게 섭니다. 벽 보고 위를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겼는데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겠습니까?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대면하여 아신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을 걸면, 답답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 드리면 여러분을 대면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은 바로 주님의 어깨 위에 서는 시간이고 주의 손을 잡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두가 다 베세다 들판의 한 나이 같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손에 가진 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 어깨 위에 서서 당당하게 멀리 바라보며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